새로움이 온다 두 번째, 대안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꽝대시 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 설날에 궁궐이나 또 양반집에서는 떡국에 고명을 올릴 때 이 꿩고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생 동물이죠. 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비싸게까지 해서 이 꿩고기를 준비하지 못한 집에서는 꿩 대신 닭고기를 고명으로 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우리 하이 청년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도 이 K컬처, 우리 한국의 아이돌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퍼져 있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K컬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교지 곳에 가서 큰 집회를 열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노래들을 메들리로 쭉 부르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춤까지 췄습니다. 선곡도 하고 함께 찬양도 부르고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뭐 하면 다들 무슨 아이돌 콘서트처럼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사진 찍고 영상을 찍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더니 마치 우리 청년들이 아이돌 스타가 된 것처럼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막 청년들에게, 저희 청년들이 간 단기 선교팀이 다 예쁘고 멋졌습니다. 서로 연예인처럼 사진 찍게 해달라고 서로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함께 했습니다. 그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두 명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저와 게데온 목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잘한다, 좋다. 그리고 가끔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저희도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물론 게데온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에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쯤 시간이 지나니까 한두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같이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속으로 그래, 아직 죽지 않았지. 그래도 내가 설교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했는데, 그러면서 연예인 포즈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또 막 저한테도 몰려옵니다. 야,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께 저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하고 찍어야 되는데 청년들하고 사진 다 찍었고, 저 청년 아주 잘생긴 청년들하고 찍고 예쁜 청년들하고 찍는 게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으니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의 꿩 대신 닭으로 사진이나 찍자. 기분은 나빴으나 선교라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기 선교 때 제가 웃었던 웃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런 게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플에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 회사가 경쟁 상대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의 갤럭시 폰? 아닙니다. 애플의 아이폰 회사는요, 그들의 경쟁 상대는 각 가정에 있는 전화기, 각 가정에 있는 TV입니다. 그 TV와 전화기에 더 좋은 대안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그 스마트폰을 만들자라는 뜻에서 그들이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TV와 전화기, 그 대안으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켜놓고 오히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아니,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고 있죠. 집에 전화기 있는 가정이 몇이 되겠습니까? 다 스마트폰 사용합니다. 이 아이폰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 갖고 계시지요? 비자 카드의 경쟁 상대는 마스터, 익스프레스 카드 아닙니다. 그들의 경쟁 상대는 현찰입니다. 캐시. 종이 지폐, 동전 돈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비자 카드를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현찰의 대안이 신용카드가 되어가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생수입니다. 물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 음료가 되겠다, 물의 대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때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물의 대안, 현찰의 대안, TV와 전화의 대안으로 콜라, 신용카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은요, 인간의 실존적 불안과 사회 공동체의 온전성이 파괴되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 삶이, 이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회복의 대안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의 황제였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리고 칙령을 내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리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계에 아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온 세계에 칙령을 내리더라. 그가 신임을,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적을 등록하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백성들의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거나 그들에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은 이 황제가 그의 백성들의 머리 숫자만큼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실존을 파괴하고 보통 사람의 삶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유 때문에 산달이 꽉 찬 한 여인이 몇 날 며칠을 걸쳐 자기 고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내는 배가 불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 찾아간 그 고향에 여관 하나, 머물 곳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황제가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고통의 길로 내몰고 사지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와 그 총독과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은요, 그런 백성들의 고충엔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머리 숫자만큼 얼마나 세금이 거칠까? 그들에겐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굳이 이번에 안 하고 우리 다음에 호적 등록합시다, 아기 낳고 조금 몸 풀고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산딸이 꽉 찬 마리아를 데리고 칙령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제국의 황제의 칙령이요,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황제가 너무 두렵고요, 이 세상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산딸이 꽉 찬 산모를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돈과 세금으로 취급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대신에 사람들은요, 나를 한 인격으로, 한 존중의 대상으로, 사랑의 그 존재로 나를 받아줄 메시아를 그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대안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우리가 어떤 영적 판단을 하며 또한 신앙 가운데 어떤 대안을 품을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권력자들이 상실되어 가고 위정자들이 무능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 눈앞에서 경험하는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대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만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대안이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이죠. 로마 황제의 칙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신명입니다. 율법이고요, 하늘의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산딸이 꽉 찬 마리아를 데리고 그 힘든 길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죠.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황제의 명령을 지켰더니 그들에게 복이 내려지고 좋은 삶이 유지되더라? 아니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칙령일 뿐입니다. 순종한들, 순복한들 그들에게 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것이고요, 괄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율법처럼 생각하고 지켰더니 도리어 그 백성들의 삶은 괴롭고 힘들더라. 왜 그럴까요? 그 법, 그 율법, 그 명령이 그 백성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구스도의 칙령은 황제를 위한 것이고요, 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곧 아기를 낳을 한 여성의 상황은요 전혀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집 하나 없어 아기를 마국간에서 낳아야 할 가난한 백성의 삶은 그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었고요, 공동체와 나라, 사람들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왕의 배려와 관심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곧 왕의 명령은 왕 자기만을 위한 것,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이 나라에 그 사단 대신에 권력을 대리해서 받은 이 땅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도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상관없이 명령하고 규율하고 법을 내릴 뿐이지요. 백성을 위한 척, 나라를 위한 척하는 명령과 규율을 발표할 뿐 그들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로마 황제의 칙령 대신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칙령에 대한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기가 이렇게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의 말씀은 곧 오늘 본문의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한 아기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칙령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대안은 바로 한 아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황제, 세상의 칙령, 세상의 율법에 유일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줄 대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칙령은요 죽이는 칙령이죠. 공포를 주고 고통을 주는 칙령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될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칙령과
말씀을 오신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대안을 보여주는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 대화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이방인보다 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 율법 좋아하는구나, 법 좋아하는구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 그 말씀의 대답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기를 그릇은요, 그때 그 우물에 정말 그릇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 물기른 그릇은 또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율법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음식 그릇과 물컵을 유대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율법을 얘기하죠. 왜 그렇게 율법을 얘기할까요? 율법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만났으니 율법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시죠. 복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지만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4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을 얘기하죠. 그것으로 논쟁하고 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낸 예배에 대한 율법을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나다.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말씀이 그의 가슴 가운데 들어오니 그가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자신에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대체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개와 변화로 가져온 것은 바로 말씀이지요.
바로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곳곳에 살아있는 신과 같은 황제가 선포한 칙령이 곳곳에서 진리처럼 전해질 때, 그 율법 때문에, 그 칙령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질서가 깨진 세상에 너도 나도 진리를 말한다, 글을 올리고 말을 하고요, 법을 외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율법, 그 칙령과 수많은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믿음에 대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성경을 펴고 이 난세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신앙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유만이 대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유만이 대안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그가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신과 배경, 그 집의 가문이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130년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만 연동의 130년 그 자체가 연동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지식인들과 부자들이 많이 오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지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고향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다윗 가문의 요셉, 그 후손, 그가 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 다윗 가문에 네가 이렇게 왔구나. 우리가 환영한다. 너를 맞이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요셉을 정말 열렬히 환영하는 자기 배경이 있는 곳이고요, 자기를 챙겨주고 도와줘야 할 곳입니다. 4절의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요셉이 자기 고향에 가는 것을 의시되고 자랑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인 이 고향 베들레헴에 온 요셉은요,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요, 아무도 그 가문의 배경에 글을 더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다른 곳에서 낳았다라고 증거하죠. 그 아기는 강포에 쌓여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유, 말 밥통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 줄인 자의 마음, 우는 자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의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내 소유,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이 아니고요, 내 비어져 있는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줄인 자의 마음, 우는 자의 마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구유라는 것이죠. 곧 구유의 아기 예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약하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저 높은 첨탑을 세운 교회, 대단한 가문과 전통과 업적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닌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으로 많이 이 선극을 교회에서 이 성탄 시즌에 했었죠. 요즘엔 그런 문학의 밤이라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 갔을 때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 선극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선극은 그 시절엔 정말 곳곳에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선극의 주인공 덕구는 선천적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극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선극에서 여관집 주인 역을 어렵게 얻게 됐습니다. 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어적 장애가 있으니 그 한마디만 해도 선극에 참여한 것으로 그 친구들과 선극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덕구를 함께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극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덕구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극은 망치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선극이 끝나고 친구들이 그 덕구를 비난하고 그를 탓합니다. 그 꾸중을 들은 덕구가 연극이 다 마치고 한쪽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춥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덕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게 와주세요. 예수님, 제게 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대안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했던 과거의 성탄, 아니 지금의 이 성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탄이 되면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줄까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빈방 있습니까? 이 덕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는 여관방도 갈 수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그때 덕구처럼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마음이 구유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탄의 대안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기 예수가 오셨던 말구유와 같은 마음을 품어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을 내가 모시어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는 무질서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곳에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대안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2000년 전 이 비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에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 참된 대림절의 신앙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탄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대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